역대하 20장에서 24장 말씀이죠. 독일의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서 그 런던 시립대의 조직 행동론 교수인 안드레 스파이서 박사가 이게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그래서 기업의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왜 이런 사태가 터졌는가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정부의 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그리고 이제 수익을 얻어야 되는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CEO 입장에서는 이런 클린 엔진이라는 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클린 엔진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그다음에 근로자들, 그리고 정부 규제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CEO는 결정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하부 경영자들하고 엔지니어들은 노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하는 순간에 잘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속임수와 거짓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직 문화라는 게 노가 허락되지 않는 구조잖아요. CEO든 하부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기업의 부패와 기업의 거짓이 소비자들을 기만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관계의 연출력입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연출해내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이런 속임수와 거짓의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거짓의 사람들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관계적 용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도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관계를 죄 또는 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삶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의 기술이, 관계의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를 관리하는 데에도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에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연출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목 드라마 용팔이가 끝났는데 같이 김태희하고 같이 연기한 배우 최정한 씨가 김태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김태희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관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떤 악플에도 흔들리질 않는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잖아요, 김태희 씨가. 그걸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힘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저런 댓글을 보고 저런 기사를 보고 괜찮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보면 오히려 김태희가 도리어 자기를 위로해 줄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배우의 길에 대해서 연기자의 길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고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촬영장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넉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김태희 씨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말을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데 김태희는 그런 악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질 않는다는 그 연출력입니다. 관계에 대한 연출력. 오늘 20장에서 24장까지 4명의 왕을 볼 텐데 우리가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요시야 4명의 왕을 볼 텐데 이 4명의 왕들이 전부
관계 중심적입니다. 어디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그릇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의 유용성이 더 달라져요. 먼저 20장의 여호사밧은 20장에서 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선지자의 관계,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의 관계, 세 가지 관계가 연출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사밧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20장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전쟁을 일으켰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20장 12절에 그는 그 큰 군대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는 자기의 무능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왕이 이런 말을 해도 돼라고 싶을 정도로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께 솔직해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능력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능력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대요. 이 얼마나 이게 무능한 왕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정직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연극배우처럼 자기를 꾸밀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여호사밧이 이 큰 무리가 왔을 때 그가 3절과 4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즉시로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호사밧처럼 즉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자기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디디아 형제 자매들도 자기 인생의 막다른 벽 앞에 섰을 때 아이디어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즉각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 기도하는 일. 기도할 줄 안다는 것처럼 뛰어난 자산이 없는 거죠.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14절에 보시면 아하시아라는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네가 할 전쟁이 아니라 네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해야 할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구경이나 해라. 16절에 그들을 가서 만나라. 17절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걸 구경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탁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너는 그냥 구경만 해라 그랬을 때 그냥 구경만 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여호사밧이 알고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19절에
그앗 자손 고앗 자손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20절에 그가 백성들하고 의논하여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에 여호와가 복병을 주셔서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 그 큰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은 뭡니까? 3일 동안 전리품을 주스러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주스러 다녔는지 3일이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찬양 모드로 바꿔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디디아 형제자매들도 우리가 나이가 젊지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와 찬양의 모두를 어떻게 모두 전환을 잘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두 전환이 빨라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영성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여호사밧의 연출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관계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아까 읽었던 20절입니다. 20절에 그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서 선지자와의 관계가 우리의 또 다른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계성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거기 14절에 나와 있던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야하시엘이 그 선지자의 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그 말에 대한 신뢰,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은 기다렸습니다. 그가 13절에 보시면 자녀와 어린아이들과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군대가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크게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가져오신 거였었어요. 여러분의 선지자는 있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존경할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지도자가 곁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와의 교제, 대화, 그리고 서로의 영적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위급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또 다른 관계적 측면의 선지자의 방에 나는 누가 있나, 선지자의 방 속에 그걸 찾아서 평생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선배여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선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멘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한쪽 관계의 방 속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여호사밧의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20장에 이게 여호사밧의 치명적 실패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하시야와의 교제가 결국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지를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생중계하고 계신 게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두 왕이 다시스로 그 무역 배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교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배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렬히 저항을 하시고 그 관계를 깨트리시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의 이 교제, 아합과의 연합, 아합과의 관계가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로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큰 다윗 왕조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이번에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조지프 최민호 형제가 거기에 찾아가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무임승차했다고 하자 그가 질문할 기회를 얻어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의견을 수정을 합니다. 우리는 무임승차한 게 아니라 한국이 거의 9,800억 그 1조 원 가까이 지금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1조 원 가까이 우리가 분담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건 뭐 푼돈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주한미군, 우리 한국이 이 미군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한국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지프 최민호 형제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한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자기는 워낙 정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고 굉장히 정직한 젊은이입니다.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같이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 국민들은 착해서 트럼프의 얘기를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가 공짜로 이렇게 주한방위에 무임승차한 나라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다. 용기를 내고 이번에 트럼프 거기 중간고사 시간인데도 거기까지 날아와서 질문을 아무나 못하잖아요. 질문할 기회를 기습적으로 얻어서 트럼프의 의견을 조정을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형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아베 총리가 와서 위안부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하버드 강연을 했을 때 그때 손들고 나와서 위안부 질문을 했던 청년이 이 최민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그런 그 상황 연출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도널드 트럼프의 얘기에 대해서 그냥 속만 상하고 있는데 최민호 형제는 현장에 가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아합 집안과의 관계, 선지자와의 관계, 잘못된 걸 끊임없이 수정해가면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21장에 여호람이 나오는데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그냥 무능하게 주저앉아 버려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냐, 여러분의 유용성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얼마나 스펙을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면 누구도 다 무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그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왕이 되는가를 오늘 21장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0절에 보시면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에돔도 벗어나고 림나도 벗어나 버렸어요. 오랜 남유다의 식민지 국가, 조공을 바치던 국가가 이제 유다가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국가 수입이 줄어들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자 에돔, 림나가 순식간에 배반하고 유다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돔과 림나만 떠난 게 아니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우상 숭배에 빠지자 에돔과 림나는 떠나버리고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덮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하시고 대장암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20절에 그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저희는 이렇게 초상집을 많이 다니는데 결국 초상집에 가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상집에서 다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건요, 잘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람의 죽음은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21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빠뜨린 장본인이 여호람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악한 왕이 여호람, 그의 아들 그 아하시야, 이 두 사람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의 딸 아달랴, 여호람의 아달랴하고 결혼하면서 완전히 남유다가 우상숭배 땅으로 더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결국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아끼는 자 없이 정말 수치스럽게 죽어야 됐었어요. 솔로몬도 그 많은 이방인의 아내들로 인해서 결국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자가 되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한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실패였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이 결혼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호람은 억울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독일의 저널리스트 한 분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 사회적 병리 현상을 maybe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maybe.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maybe. 글쎄 세대.
그래서 80년대부터 태어난 세대, 지금 한 30대,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을 글세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글세 세대는요,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람. 나 피자 먹고 싶은데 뭐 먹어야 돼 하고 올려놔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타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1941년에 그 히틀러가 지배했을 때 에이리 프롬이 사람들이 왜 히틀러의 광기에 그렇게 맹종적으로 따라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메이비 제너레이션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런 히틀러 같은 독재자에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인들은요, 점점 더 자기 자유의지가 없어요. 모든 어떤 것도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유의지를 팔아넘긴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메이비 제너레이션의 특징은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 사회는 풍요의 사회입니다. 너무 옵션이 많아요. 선택할 게 많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는 빈곤 세대입니다. 우리는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기성세대를 포기세대라고 그럽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정할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포기만 하고 살아야 됐어서, 왜? 모든 게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기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풍요의 세대에서 태어나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풍요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 풍요의 세대에 사는 젊은이들의 그런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메이비 세대가 돼요. 근데 이게 신앙까지 넘어와요. 신앙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맡겨요. 네가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강요하고 억압하고 복종을 요구해야 따라가요. 그래서 이단에 젊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가는 이유는, 이단은요, 강압적이고 그리고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편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복음방, 대학 캠퍼스 내에 온갖 그런 그 신학원, 복음방 이런 걸 세워놓고 한 해에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로 빠져나간다고 이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2만 명을 전도해도 시원찮은데 2만 명이 빠져나가.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왜라고 그럽니다. 왜 빠져나가지? 그게 결정장애의 원인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해야 거기 자기를 맡기는 게 제일 편하니까 뭔가 자기를 좀 더 지배해주고, 이게 조금 좀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뭘 지배해주고 학대해주고 막 짓밟고 이래야 기분이 좋아져. 노예적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막 강제로 끌고 매일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소리 벅벅 지르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야 기분이 좋아져. 행복해져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여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메이비 세대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여디디아에서 철망 쳐놓고 한번 해볼까?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율성,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싫어요. 그래서 연애도 잘 안 해. 왜? 실패할 게 싫어서. 취업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다녀봐야 몇 달 못 다닐 것 뻔히 아니까. 그래서 이런 메이비 제너레이션을 슈가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달콤한 것만 따라다니는, 기분 좋은 것만 따라다니는. 볼링 친다 그러면 막 몰려오고,
기도하자 그러면 몇 명 안 오고, 이게 슈가 제너레이션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22장의 아하시아는 진짜 악한 왕입니다. 여호람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게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까지 그냥 쑥쑥쑥 빠져나가서 죄가 완전히 남유다를 덮어버립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처음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류를 나눌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집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아합의 우상숭배가 남유다를 완전히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게 죄가 그래서 무서운. 최근에 한국은 숏-휴즈 사회라고 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쇼트 슈즈 이랬더니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그 일본 사람처럼 발음이 쇼트가 뭐냐고. 쇼트. 그냥 한국말로 쓸 때에는 신문 기사에는 이게 우리가 발음할 때는 숏 그랬지 몰라도 한글로 쓰면 쇼트라고 써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한국식 발음 표기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거기에 신문 기사에 숏 휴즈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거 읽었는데 일본 사람처럼 발음이 그러네. 제대로 발음 숏 휴즈. 숏 휴즈가 뭐예요? 이 시한폭탄의 휴즈가 짧은 거예요. 숏 휴즈. 짧으니까 붙이자마자 빵 터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분노 세대. 이 분노 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가 제일 높아요. 20대 28%가 이 숏 휴즈 세대예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위험해. 여기도 지금 셋 중 하나는 위험해요. 건드리면 터져요.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 분노 숏 휴즈가 되니까 이 짧은 휴즈 길이 때문에 순식간에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더 무서운 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어느 한 택시 운전사가 급하게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사람이 계속 따라가면서 크락션을 울렸어요.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도 붐이 안 풀리니까 차에 있던 비비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 택시 운전사 옆에 차를 주차하고 5알을 쐈어요. 비비 5방을 쐈는데 그 중에 한 방이 택시 운전사 얼굴에 맞아가서 이게 얼굴에 박혀버린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형사입건이 돼요. 쇠고랑 차고 들어갔어요. PC방에서 알바하다가 쫓겨난 젊은 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고를 당했다는 분노를 어디다 퍼부었느냐 하면 동네 골목에 가서 3군데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방화범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사건 보셨죠? 뒤에서 크락션 빵빵한다. 사실 이 크락션 빵빵은 되게 기분 나쁩니다. 저도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차 세우고 내려가서 얘기하고 싶어. 왜 빵빵거리냐고. 빵빵거리니까 그 안에 자기 아이가 타고 있었다 그러면서 차에서 뭘 끌고 나와요? 칼을 들고 나와. 그래서 그냥 형사입건 낸 겁니다. 왜? 무기 소지가 돼요. 이게 휴즈 세대의 단점입니다. 그 짧은 분노, 짧은 모욕감을 못 참는 거예요. 모욕을 한번 받으면 기어이 복수국이 벌어지고 이게 더 큰 범죄로 이어져서 순식간에 자기가 원치 않는 자리에 가서 서 있게 돼요. 여호사밧이 그야말로 휴머니스트였잖아요. 자기가 무슨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아합과 결탁을 맺었다가 아달랴 여자 하나가 다윗 왕조로 들어왔는데 여자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두 왕조가 깨져요. 두 왕이 깨지는 거예요. 여호람 완전히 우상 숭배자 박살이 나버립니다. 또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잖아요. 아하시아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달랴는요. 다윗 왕조의 왕자들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거기서 요시아가 도피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22장 4절에 보시면 23절부터 보죠. 22장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남편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더니 이 여자는 이제 아들까지 꾀어서 악을 행하게 여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2부 3부 때 그 아동범죄연구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아동범죄연구소가 소년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는데 절반은 아버지 없이 성장한 아이들이고 절반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성장하는. 결국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없다는 그 정신적 부재가 소년원에 아이들이 인생을 거기서 다 낭비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왜 아버지를 미워하는가? 그래서 2차 상담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2차 상담을 했는데 2차 상담 결과가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도 미워하게 됐다고 대답을 했어요. 한 가정에 아내가 남편을 어떤 인격으로 대하느냐가 결국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된다는 결론을 이 보고서에서 내요. 이 아달랴, 이 여자는 진짜 무서운 여자입니다. 남편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이제 아들마저 파멸에 몰아놓고 마는 거예요. 4절에 22장 4절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완전히 아합의 집을 남유다로 옮겨놓은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결혼시킨 아달랴, 이 아달랴로부터 죄가 스며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에 만들어버렸는데 오늘 죄가 스며들어온 죄의 출입문 아달랴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그것도 좋은 메시지입니다. 여자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남자의 인생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달랴는 또 다른 죄의 출구가 되는데 그건 열등감입니다. 자신 없음. 자신에 대한 열등감처럼 죄의 무서운 출입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죄에 대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에 자꾸 빠지게 되면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저희도 문득문득 자기의 무능 앞에 서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럴 때에 열등감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에 그냥 죄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거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23장, 24장에 가면 이제 요시야가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키고 드디어 이제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완전히 제거할 만한 위기에 빠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 여자 아달랴하고 또 다른 여자 누구였죠? 여호야다의 부인에 대해서 여호세바 이 두 여자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숨겨놓으시고 요시야가 아합의 집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제거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새롭게 부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달랴에 의해서 우상숭배의 땅이 유다를 더럽혔다 그러면 그 더러운 땅에서 제사장의 부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빼돌려서 요시야로 하여금 다윗 왕조를 계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남유다 땅을 개혁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는 남유다를 완전히 다윗 왕조를 제거할 만한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고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고 또 다른 여자 하나는 완전히 파괴된 그 남유다 땅에서 다윗 왕조를 다시 계승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또 다른 여자 여호세바예요. 두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오늘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인간관계의 관계, 선지자와의 관계, 이 모든 게 다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세움을 받았을 때 요시야의 생애 결정적 역할, 절대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겨, 여호야다가 죽자 요시야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시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24장에 가시면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라. 아달랴 한 여자가 가져온 남유다의 파괴의 역사, 그리고 여호세바 한 여자가 가져온 다윗 왕조의 부활. 요시야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요시야의 생애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즉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요시야의 생애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멘토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멘토라는 그 단어가 유래된 게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의 이타카 왕국의 오디세우스 왕이 출전하면서 자기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멘토에게 맡기는데 멘토가 정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요. 그래서 이 멘토라는 스승의 이름을 따라서 멘토링이라는 말이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어떤 단체에서 사람을 키워내는데 중요한 그 스킬 중에 하나가 이제 멘토링이 된 겁니다. 어린 왕자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수십만 명의 아이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나는 너에게 수십 마리의 여우 중에 한 마리의 여우일 뿐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거다. 길들인다, 관계를 맺다, 연합한다. 여기서 이제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더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단순히 멘토가 멘티를 훈련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요새 멘토링의 개념은 서로에 대한 우정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져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멘토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뛰어난 연출가여야 되고 나와 너의 관계도 더 깊고 서로 길들여지는 어린 왕자와 여우처럼 서로 길들여지는 그런 영적 관계, 깊이 있는 우정의 관계, 좀 더 서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디디아 형제자매 여러분,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어야 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야 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설교하다가 설교 내용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다니는 애가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얘가 엄마를 데리고 내 방에 온 겁니다. 얼굴 표정이 이제 제가 몇 번 울컥울컥 했으니까 목사가 울었다,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이러고 온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가. 어른들은 울거나 말거나 저 인간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는데 얘는 내려와서 처음 몇 달 만에 온 거예요. 목사님 만나러 와야 된다 그러고 엄마를 끌고 왔더라.
그 아이는 분명히 그 조그만 아이인데도 그 마음이 이렇게 손에 잡히잖아요. 눈에 보이고 그게 참 따뜻했어요.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 게 관계 연출력이죠.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걔가 뭐 왜 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만 한번 잡아주고 갔어요. 목사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하는 게 낫지, 애가. 그냥 그 자체가, 야, 이 아이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거기서 서투르게 말 한마디 하면 민망하잖아요, 서로. 근데 그냥 왜 왔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보러 왔다 그러고 그것도 엄마가 얘기하고 애는 그냥 한번 손잡고 가버렸어요. 근데도 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애가 더 성숙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위로한다고 말 한마디 한 게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차라리 침묵한 게 훨씬 더 감동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연출력입니다. 오늘 이제 방주에 들어가실 텐데 제발 좀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서로를 붙잡고 어린 왕자의 대화처럼 서로 길들여지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서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연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대신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지켜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기 전에 방주 모임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방주 모임에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젊은이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사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부 예배자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